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 방문하여 함께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것을 마음속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아픔들 저런 아픔들 또 이런 큰일 저런 행복한 일들을 앞에 놓고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지내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섬기는 가정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우리 손에 달려 있음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개그의 소재로 삼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은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오셨나요? 내 행실 하나가 내 아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행실 하나가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어느 정도로 마음에 새기며 지내오셨는지요? 베드로가 권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더욱 조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 행실을 아름답게 하여 불신 세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귀하고 귀한 성경에 담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지요. 중심 문단은 13절 상반절입니다.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이 만든 모든 정치 제도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지요. 인간이 만든 제도에 대한 예시가 13절 하반절과 14절에 등장합니다. 인간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죠? 옛날에 2000년 전에 왕과
총독이라는 제도예요. 왕정제도를 말하죠. 2000년 전, 아니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왕정제도였죠. 조선왕국 마지막 순종왕까지. 그리고 제국주의가 편만했습니다. 힘 있는 왕들이 작은 주변의 왕들을 정복하여 모두가 총독으로 보내서 영주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배하게 하는 제국주의 그리고 왕정제도가 보편적이었던 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인간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라.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하여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걸 하나로 뭉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떻게? 15절, 16절, 17절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설교했던 긴 한 편의 설교를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축약해 두었다면 저는 축약해 둔 이 설교를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별히 정치 제도와 관련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죠? 13절 하반절 14절 왕과 총독이라는 제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왕이나 총독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왕이나 총독은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정치제도는 힘 있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힘 있는 사람 누구? 칼 잘 쓰는 사람, 무리를 잘 통솔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두목,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점차 그 조직이 커지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king,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합의해서 제도를 세웠다면 좋은데 합의가 필요 없어요. 왕정시대에는. 힘 있는 자가 내가 왕이다 하고 깃발을 꽂으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 깃발을 꽂은 사람 앞에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뭐라고 말했나요? 프랑스 왕 맞나요? 짐이 곧 나라다.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왕이 국가인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그런 왕을 위하는 부속물이에요. 그 의식을 깨뜨린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래서 아내가 출산을 한 그 남편들에게도 출산 휴가를 준 사람, 육아휴직을 준 사람, 왕, 누구죠? 세종대왕이 그랬대죠. 최초로 남성들에게,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주었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인데 모든 백성들이 합의하여 세운 제도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세운 제도, 그것이 왕정제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따르기에는 불편하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 그 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요구해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맡겼는데 그 왕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나라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의 주권을 누구에게 돌려왔나요? 국민들에게 돌려왔죠. 이것이 임시정부가 추진한 정책이에요. 이제 왕이 자기 주권을, 백성들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버리니까 그 주권을 누가 되찾아왔어요? 국민들이 되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시대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왕이라는 직함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임의로 모든 정치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왕정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국민들이 주인인 시대가 된 거예요. 데모크라시라 그러죠. 데모스, 국민이라는 말과 카토스, 주인이라는 뜻이 합쳐진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주인인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국민들이 합의하여 주권을 행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를 통해서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뽑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요. 당신이 내게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위임해 줄 터이니 당신이 그 주권을, 위임받은 주권을 잘 행사하여 우리 국민들을 편안케 해주시오 하고 주권을 위임해 줬죠. 그런 면에서 왕권을 행사한다는 면에서는 왕정제도나 민주주의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합의해서 세웠던, 일방적으로 세웠던 그 왕에게는 일단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비록 인간이 세운 제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왕을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워주셨나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불러내셨나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왕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도 어떤 왕이었나요? 볼품없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왕 의지하지 말고, 왕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 힘없는 지파에 힘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왕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면 누구를 바라보면 되나요? 하나님은 바라보면 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인기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죠. 오직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는 욕심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일방적으로 세운 왕이든지 백성들이 합의하여 세운 왕이든지 일단은 우리 국민들은 그 제도에 순종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셨나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 왜 주를 위하여 왕에게 순종하죠?
왜 주를 위하여 총독에게 순종해야 돼요? 만약 왕을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왕의 뭐가 되나요? 노예가 돼요. 백성들을 위하여 왕에게 순종하라 하면 우리 백성들은 무엇의 노예가 돼요? 백성들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왕은 항상 옳은가요? 백성들은 항상 옳은가요? 민주주의는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왕정제도는 왕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왕은 항상 옳은가요? 옳지 않기 때문에 왕정제도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뜻은 항상 옳은가요? 아니에요. 백성들의 뜻도 항상 옳지 않아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이익만 챙겨요. 우리나라 보시잖아요. 옛날에 잘 못 살았을 때는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단합하는가 싶었는데 조금 잘 사니까 어때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끼리끼리 편이 나뉘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될 사람들로 여겨요.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저 무식한 사람들, 그죠?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뜻도 항상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순종하지도 말고 왕을 위하여서도 순종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왜요? 주님은 백성들도 위하시고 왕도 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류 공영,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백성들에게 도둑질을 시키면 따라해야 돼요? 안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도둑질을 시키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가진 왕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놓으시오. 백성들을 따라야 되나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경영하려면 국고의 일정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급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국고를 내어놓아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죠. 근데 국민들은 내일 안 봅니다. 오직 오늘밖에 안 봐요. 모든 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국민들을 위하여서 순종해서도 안 되고 왕을 위해서도 순종하여도 안 되며 오직 누구를 위하여? 백성과 왕을 동시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이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잘못된 것을 시킬 때 순종할 수 없고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할 수 없어요. 왕이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해 갈 때 민주주의의 그 민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을 부사구를 우리 앞에 꼭 넣어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왕도 위하시지만 백성들도 위하시는 분이세요. 왕들은 누구만 위하고 싶어요? 자기만 위하고 싶어요. 이미 가진 권력, 자기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그런 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힘을 규합해서 왕과 대적하려 해요. 왕의 권위를 내가 빼앗아 오려는 거죠.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백성들의 권위를 지켜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주를 위하여 빼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시키는 모든 것은 다 따라해야 돼요. 근데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순종을 구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시킬 때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할 수 있고 옳은 일을 시킬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15절,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뭘 가진 사람들이다? 16절,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요? 자유인으로 살아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행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쁜 일, 도둑질을 자유롭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옳은 일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줄 알았다면 자유인답게 마음껏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이 얘기는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뭐같이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롭게 살아라. 통제받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통제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통제를 받아서 살아가되 자유롭게, 정말 자의적으로 활달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모습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을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자유인으로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며 산다는 것은 뭇 사람을 짓밟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경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에이, 뭘 나보다 낫기는 몰라요. 그죠? 우리 욕하잖아요, 가끔씩. 아, 저러고도 사람이야?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람이야? 저런 사람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뭇 사람을 존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그가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를 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왕도 사람인지라 매번 아름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죠? 나름대로 한다고 잘 했는데도 부족한 것이 발견될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의를 모아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신은 아니에요.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것이 잘하는 것 있고, 저것을 잘하는가 하면 이것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뒤집어요. 좀 비열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으로 쏴서 없애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는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대로, 좋은 것이 발견될 때는 좋은 것이 발견되는 대로 협의하여서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도록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왕을 존대하라고 그래요. 발톱에 낀 때만큼 또 여기지 못하고 욕을, 대통령을 향하여 여지없이 욕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 그러므로 존대하라. 이것이 뭐다?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첫 번째 대지를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의로 합의를 하여 통치자를 세웠던, 또는 과거에처럼 힘 있는 자가 스스로 깃발을 꽂고 내가 왕이다라고 말을 했든지 간에 무엇을 위하여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선한 일에 대하여 포상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징벌하는 그 일을 잘 하거든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자유인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인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처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할까요?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죠?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5절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순종해야 하느냐 하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는 한데, 어떤 사본에, 중요한 사본에 있는 것을 우리 개역개정은 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뭐와 같아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막는 것도 존댓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무엇으로? 선행으로. 누구의 선행으로? 우리들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어리석은 통치자들, 왕이나 총독 같은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잘못할 때 그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무식한 말, 잘못된 생각이나 말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선행으로 그들의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을 막아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왕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왕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꾸만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끌어내리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세우면 괜찮나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놓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몇 대 대통령인가요? 한 7, 8명 지나왔나요? 대통령이? 그죠? 한 8명, 9명쯤 되는 것 같아요.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통령들을 지나오면서 거기에요. 거기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어떤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래요. 그들이 항상 옳았나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무식한 말들을 막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국민들 중에도 어떤 국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국민들이 잘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부끄럽게 막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거나 강제로 끌어내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안 돌려요. 내가 힘이 부족해서 끌려 내려갔다. 그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끌려 내려갔다.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행실로 잘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보다 국민들이 더 똑똑해서,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워서 내가 이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다.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두렵나요? 무력이 두렵죠. 그들 앞에서 총칼에 여지없이 내 목숨이 날아갈까 싶어서 두렵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을 똑같이 총칼로 없애버려서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선행으로 막아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줌으로 그들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하는 나라, 우리가 만든 그 제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없을진데,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더 어리석지 않고 더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는 국민들이 되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그들에게 선행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전철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한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변모시켜가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약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에 고요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습니다. 선행으로 무식한 말을 하고 악행을 일삼는 지도자들을 바로 잡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